자, 구약성 정책 중에서 제목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건 쥐락 같은 것도 다 합니다. 요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이제 이게 왜 재밌는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면은 좀 씁쓸하면서 재미가 별로 없는데, 요나 이야기는 이거 비극 같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비극이 아닌 희극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아주 그냥 인생이 드라마틱합니다. 뭐 물속에도 빠지고 풍랑도 만나고 고래 뱃속도 들어가고, 뭐 이제 하여튼 인생이 드라마틱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미션.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명받은 자로서 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매우 중요하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집사 아무나 됩니까? 집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업무를 맡아서 일을 협력하는 그 직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목사 아무나 하는 겁니까? 목사는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성직자입니다. 일평생의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리기를 작정한. 전도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 아무나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제가 다녔거든요. 친구 따라가지고. 근데 언제만 가냐면 성탄절날 이제 이때만 가거든요. 부활절날 뭐 이때 가면 뭐 선물도 한 보따리씩 주고,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 당시 뭐 어린이들이 다 길바닥에서 놀았지 않습니까? 땅 따먹기 하고 자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땅에서만 놀았죠. 근데 교회를 가니까 이게 노는 바닥이 틀립니다. 마룻바닥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막 아주 그냥 왕자 대접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뭔가를 다녔죠. 근데 그때 제일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 항상 올 때마다 선물 보따리를 가져와. 야, 그래서 난 장로님이 교회에서 최고인 줄 알았어. 제가 그때는. 그래서 장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명이라는 게 이게 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일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밥도 먹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안 왔으면 지금 뭐 배 타고 가서 낚시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등산을 하고 있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는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비둘기. 요나를 해석하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자, 비둘기는 또 해석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온유하다. 비둘기는 온유하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안 좋습니다. 그 뭐냐면 재물. 꼭 이렇게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 이게 이제 반구라고 합니다. 반구, 비둘기 새끼. 이 요나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온유하다, 그 다음에 평화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희생의 제물이든,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자가 누구냐면, 저자가 이게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요나로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에 요나가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내용은 이제 내용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기 100년 전, 아수르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바그다드 아시죠? 이라크. 이라크 바그다드를 아수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바그다드가 있는 쪽에서 약 40km만 가면 거기에 니느웨라는 성이
니느웨라는 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성벽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000 거의 뭐 800년 됐지만 2800년이 됐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그 당시 고대 인구로 따졌을 때 15만 명이 살았으면 아주 거대한 도시였죠. 엄청나게 큰 도시다. 니느웨 성은 거대한 도시였다. 그리고 이 니느웨가 사실은 군사 도시입니다. 여러분 바그다드나 이라크 가보면 땅이 90%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물이 흘러가는 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군사 조직을 통해서 나라를 크게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을 하는. 왜냐면은 이 추수철이 되면 이렇게 와가지고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막 수천 명 군대가 와가지고 이 먹을 걸 싹 처리해가고 노예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니느웨 성은 순전 도둑놈들만 사는, 순전 이것들은 악당들만 사는 이런 족속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너 가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쳐라.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니느웨에 가서 네가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나가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 성읍을 구원하라? 아니 차라리 사마리아에 가서 너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그러므로 너 빨리 회개해라.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요나가 신이 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도 회개하라.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아니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잡아가고, 아니 저런 악당들만 사는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니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진짜 가겠어요? 아니 이 농사철만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약탈해가고, 그리고 잡아가고, 그리고 죽이고, 이런 나쁜 짓만 하는 이 니느웨를 향하여 가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그것도 구원해 준다고? 나 같으면요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야. 여러분들도 인간의 생각으로 살면 힘들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살면 답답해, 힘들어. 근데 애시당초부터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야 돼. 응? 생각 자체가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생각으로 하면 따라가지. 아멘. 아멘. 니느웨로 가지. 죽든지 살든지. 문제는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외친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죽을지 몰라. 왜? 적국에서 왔으니까. 간첩이라고 체포돼가지고 죽을지도 몰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생각 아니면 절대로 니느웨는 못 갑니다. 못 가요. 진짜 못 가요. 그런데 인간 생각으로 니느웨에 가봤댔자 저것들은 망해야 되니까 나는 그쪽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도망을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옆바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스페인, 다시스가 스페인 있거든요. 스페인 지중해를 타고 지중해 배를 타고 그냥 하나님이 나 찾지도 못하게 멀리 도망을 간 거야. 응? 그게 요나의 작전이었어요. 그게 요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나서 전체를 보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 요나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생각대로 되더라고. 하나님 계획대로 되더라고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이 시상초부터 내 생각으로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또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요나가 다시서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는데 이 배가 또 다시서로 갑니까? 또 뜻대로 안 되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빠지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시서로 가려고 그랬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거기가 니느웨야. 내가 가기 싫었던 곳인데 하나님이 강제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강제로 보낸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은혜 중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한순간 여러분들 은혜 깨달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우리 저희 윤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김주희 집사님이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나를 만드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신 거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귀하고 소중한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게 이게 아무 데서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이 요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알고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눈 떠보니까 니느웨로 가서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눈 떠보니까 연합교회 와서 앉아있고 김주희 집사도 와서 눈 떠보니까 연합교회 앉아있고 윤 집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고 이 집사도 눈 떠보니까 이 연합교회야. 이거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막 헤매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 풍랑 속에서 헤매는 인간들 많죠. 아직까지 고기배 속에서 헤매는 인간들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인생 승리하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다. 늦어도 늦은 게 아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서 우리 아들, 큰아들 그리고 며느리, 작은 아들 놓고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막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시고 막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막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응답이 늦어요. 응? 절대로 빨리빨리 안 돼. 누구 계획대로 되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대로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막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작은 아들 전도사님 빨리빨리 막 해가지고 어떻게 막 장가도 가고 막 목사도 빨리 되고 막 빨리빨리 애도 낳고 막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절대로 그게 내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이 다 때가 돼야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고 깨달아지고 배워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배움이 없을 때에는 지멋대로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안 가고 자기가 결정해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자, 그때부터는 고생 시작이야. 그때부터는 이제 고생이 시작이다. 자, 그래서 요나서는 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나서의 말씀에 그렇게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성경책,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
이 요나의 이야기,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피차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원래 니느웨는 악독한 인간들이죠. 니느웨는 원래 악독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가 저 성읍이 아주 악하고 독한 그런 성읍이다. 그러나 너는 가서 그것을 외쳐라. 3절.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상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지도 못하는 저기 스페인까지 지중해 끝에까지 이제 배 타고 도망을 가는 거야. 배 타고. 야, 진짜 이 계획이 변화무쌍해요. 요나의 계획이 아주 그냥 하나님 얼굴 안 보려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면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아.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얼굴을 피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항상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멘. 그 참 희한하죠. 근데 캐토릭은요 틀려요. 캐토릭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셔. 그래서 이 성전이 그들의 천국이야. 그래서 캐토릭은 이 성당을 화롭고 천국처럼 영화롭게 거룩하고 엄숙하게 그렇게 건물을 지어요. 개념적으로 그래. 그 사람들은 개념적으로 거룩한 곳이야. 또 성직자도 거룩한 사람이야. 또 물 있죠, 물. 교회 안에서 뿌리는 성수. 이것도 거룩한 거야. 그게 그 물이 뿌려져야 거룩해져. 참 별의별 짓 다 하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장소, 시간 없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어디든 계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못 도망가. 아멘. 나쁜 짓을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못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다시스로 도망간 계획 자체가 이게 엉뚱한 짓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계획, 하나님을 떠난 계획 세워봤자 다 엉뚱한 계획이야. 저는 처음에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신도림에 엄청나게 좋은 데가 있어요. 저한테 몇 번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제가 여기 신도림 저 마트에 식당을 하는데요. 꼭 한번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전혀 마음이 안 가. 식당 얘기는 전혀 마음이 안 가. 근데 목사님 좋은 장소가 있어요. 거기 꼭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딱 어느 순간 와서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오라고 하시는가 보다. 네. 응? 해가지고 물어도 뭐 안 보고 뭐도 없어. 그냥 오는 날 바로 그냥 장로님 손잡고 중개사 가가지고 계약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디 얘기를 해도 쓸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말은 바로 감동이 와. 근데 다른 거는 그냥 이게 전혀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 장로님 미안하지만. 근데 이곳으로 오라는 데는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 알고 보니까 여기가 우리 서울시내 교통의 중심지야. 신도림도 여기 한번 가보세요. 출근 퇴근 시간 가면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마글마글해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셔.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겨울에도 햇빛이 돌아가지고 이게 단열이 잘 돼가지고 겨울에도 난로 하나 펴도 따뜻하죠. 예. 이것도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뭐 여기 이게 아주 그냥 지금 시원하죠? 예. 제 친구예요. 저는 에어컨 내 방 에어컨 달아 에어컨도 갖다 달아줘요. 장모님. 이거 괜찮아요. 뭐. 여기 교통도 좋고, 응? 예. 주차도. 주차장도
괜찮고 다른 데는 주차하려고 돈 내고 해야 되는데 참 감사하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그게 정상이라는 말이죠. 아멘.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 아멘.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네.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 인도하는 곳은 마음이 편안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낯을 피하게 도망갔는데 안 보이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배 밑창 제일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찾지도 못한 데 가가지고 거기 벌렁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절대 찾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나 찾지 마세요 하고 배 밑으로 들어가서 제일 깊은 곳에 자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버려 두시겠어요? 엉뚱한 데로 가는 놈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기 위해서 요나를 깨워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풍랑이 왔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려고 풍랑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 이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 이 다음 세상이 재밌어. 응?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잘못된 곳에서 묶여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풍랑 만나게 한 거지 나 죽이려고 풍랑 만나게 한 게 아니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비결이 깨달아져야 풍랑 만나는 비결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 인생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풍랑 만나게 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해서 나를 깨우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자는 요나 깨우려고 풍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원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풍랑은 이게 자기 기술로 감당이 안 되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한 시련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돼요, 안 돼? 안 되지. 그 안 돼야 정상이야.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만약에 내 재주로 내가 어떻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백성들이 있죠. 지 멋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들을 악한 날에 형통하게 해. 하나님 못 만나고 저주받은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김정은이 같은 인간. 응?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다 하지. 전부 다 공화국이 전체가 자기 거지. 그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오래 못 살거든요. 제명대로 못 살아요. 지금도 이렇게 평화롭고 은혜로운 이런 그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동성애가 나쁘다고 설교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금배지를 달고 국회로 몇백 명씩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된 얘기입니까?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진 나라입니까? 손장원 주기철 목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켰어요? 교회의 자유를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일제의 신사에 절할 수 없다. 해가지고 순교당하셨잖아요. 손장원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공산당에서 여순 반란 사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공산당에 의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었어도 공산당을 지지하는 목회자들은 또 이게 어떤 놈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놈들이요? 도대체 간에 세상 천지에 진리가 뭐고 정의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 이게 뒤집어질만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데로 가면은 이거는 환란 당하는 거예요. 풍랑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다른 데로 가면 풍랑 만나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요나가 잠자고 있는데 선장이 막 뛰쳐내려가지고 이게 다 죽게 생겼다. 빨리 전부 다 나와라 해가지고 다 선원들을 모았어요. 그 선장이 보니까 이 바람은 이거는 그냥 태풍이 아니다. 이거는 신풍이다. 이거는 신이 내린 고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놈이 어떤 놈인지 그 놈을 먼저 찾아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된다. 이 바람은 이 바람 세기를 보니까 이거는 광풍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 이 광풍에 요나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가보니까 제비를 뽑는 거야. 우리 중에 범죄한 자가 있어서 신이 벌을 내리신 거니까 제비를 뽑자. 근데 요나는 내심 감추고 말이죠. 난 정말 하나님 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걸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 걸리게 하라고 막 노력을 하는데 심지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린 거야. 응? 하나님이 요나를 가만둘 리가 있어요? 요나가 심지 뽑혔어요. 그래서 선장이 너 어느 나라 사람이고 무슨 죄를 졌는지 이실 짓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나 하나님 낯을 피하게 도망가는 중이다. 그 선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이거죠. 예. 이 이야기가요 아주 쉬운 얘기 같지만 해석하면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은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한치의 오차도 없고 빈틈이 없으셔. 요나가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떡볶이에 딱 뽑히는 거야. 이런 일이 대란천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가능한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들키게 되어 있어. 정말. 그러니까 요나가 딱 떡볶이에 뽑힌 거야. 자, 그러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가 거기에서 하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 일이 생겼다. 자 이렇게 이실직고 고백을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해결책을 대라. 그렇죠? 해결책을 대라. 그러니까 요나가 해결책은 뭐 있냐? 내가 바다에 나를 던지면 된다. 이거죠. 나로 인해서 이렇게 풍랑이 온 거니까 나를 던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 피해를 볼 때가 많거든요. 우리들도 보면은 괜히 쓸데없는 인간이 하나가 들어가지고 막 그냥 방벽을 막 안전히 휘저어놓는 인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목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이상한 성격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켜. 막 시끄럽게.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 스쳐가는 곳마다 막 말이 나와. 와,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요란한 인간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종류야. 근데 이 요나는 그야말로 나를 던지면 끝이다. 나를 던져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살아있는 사람 바다에 던지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폭풍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해결책이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는 나에게는 닥치는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나 때문인 거야 다. 응?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다. 응?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은 항상 나부터 찾아야 돼. 나부터. 아, 내가 이거 내 문제구나. 응. 그래서 누가 와서 시비를 거는 놈 있죠? 그러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아셨죠? 아, 저거 어떻게 할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태도도 바뀌어야 돼요. 응? 아, 저것 때문에 힘들어. 그거는 예수님 믿기 전 이야기고 하나님 믿기 전 이야기야.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야. 나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요나가 이 문제는 나야. 그러니까 나를 던져라.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선원들이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떡볶이에 뽑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간다고 그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응?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지. 어떻게 바다에 던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거기 13절이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그랬죠. 그러니까 나 때문인 줄 아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근데 거기에 있는 선원들은 다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아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가지고 노를 저어서 이 배를 육지에다가 대자 하고 함께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힘써서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점점 더 흉흉해져. 예? 점점 더 힘들어져.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점점 더 어려워져. 예? 이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바다가 흉흉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빨리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교회부터 먼저 우리가 뭐가 문제냐? 우리 자신이 뭐가 문제냐? 어떤 목사 설교 들어보면 가관이야. 나라가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기독교의 권위가 떨어지고 전부 다 정광 목사 때문이야. 막 이런 놈도 있어. 그 희한하죠? 자기 때문인데 사실은. 응? 사실은 자기 때문인데 뭐 누구 때문에 막 교회 권위가 떨어졌다느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조은기 목사는 조은기 목사 스타일이 있고 빌리그라 목사는 빌리그라 목사 스타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만 아니라면 되잖아요. 그쵸? 이단이 뭐예요? 전부 다. 문선명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신천지 이만희 이렇게까지 자기가 메시아요, 구세주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단들이 아닙니까? 아무튼간에 이게 이 용을 쓰고 힘을 쓸수록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점 해결을 해야 돼. 요나를 빨리 바다에 던져야 돼.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이제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고 또 힘을 써도 안 되고. 자, 이럴 때는 요나를 뽑아내는 거죠. 요나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던지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던지는. 여러분들도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가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나가 있어요. 우리 에고는, 우리 에고 심리학에서 에고는
이성적 결단, 인간 이성적 결단에 그 쓴 뿌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신앙에서는 이걸 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거듭나는, 그게 버려칠 때 거듭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중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중성.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인간의 쓴 뿌리들이 남아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게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버려지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 그 목사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장로가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도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에고가 던져져야 돼. 결국에는 이 배는 요나를 던져내야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를 막 자꾸 흔드는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어. 배도 잔잔해져. 평화로워져. 요나는 바다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15절에 선원들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치자. 요나를 던져버리니까 금방 하나님이 재앙이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도 해보고 참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데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야 그렇죠. 던져야 된다. 마지막 17절에 근데 이제 요나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여러분들도 영화에 보면은 막 총알이 핏발듯이 날려도 주인공은 절대 안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주인공은 안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의 주인공이야. 여러분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실패 안 해.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간 대로 여러분의 임무가 끝날 때까지, 아멘. 여러분의 미션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총알 안 맞아. 아멘. 그냥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도요. 하나님이 다 요나를 예비해 놓으셔. 요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다시서로 도망가려고 온갖 찬 꾀를 다 부려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 고기가 받아가지고 니느웨로 하나님이 계획한 곳으로 가서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 경우를 요나서 1장 서론의 말씀,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요나가 도망가다가 다시서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다가 결국은 이라크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의 무덤이 거기서 죽어서 요나의 무덤은 이라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랑 함께 비행기 타고 이란에 가가지고 요나의 무덤, 우리 죽기 전에 요나의 무덤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러 갑시다. 요나는 바로 이 아랍 사람들에게도 선지자야. 왜? 아랍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요나의 무덤을 잘 보존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서로 가라고 했을 때, 저 도망가려고 할 때 니느웨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 은혜가 되죠. 그죠? 우리 저 장모님 은혜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 이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주일날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따박따박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예배지. 아멘. 진짜 이게 예배지. 뭐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 부르고 뭐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자, 이 말씀 오늘 여기까지.